경배로 더 나은 삶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목적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더 나은 삶.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배움을 갖고 정보를 취득하고 그리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 경험을 발판 삼아 이제 도약을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죠. 내가 앞으로 더 좋은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어떤 하나의 희망을 잡기 위해서. 때론 방향성이 좀 잘못 설정되어서 인간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결국에는 각자 입장에서 좀 더 괜찮은 삶,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투쟁이라는 겁니다. 물론 한쪽에 잘못된 방향 설정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인간 역사를 보면은 더 나은 삶이라는 이 문구가 인간 세상을 발전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래요.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라는 이 문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스마트폰을 보면은 확연히 공감이 됩니다. 스마트폰. 저는 이제 그 전부터 핸드폰을 써왔잖아요. 그게 플립을 써봤고,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혁명이었어요. 너무 놀라웠던 거죠. 저는 카메라도 밖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따로 들고 다녀야 됐던 그 시대 핸드폰을 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전제품을 보면은 인간의 삶을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어제 사모님과 홈플러스 가서 그런 얘기했는데, 또 업그레이드 됐네. 이번 건조기는 우리가 있던 것보다 더 좋아. 뭔가 더 편해지는 거죠, 계속.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우리 안에 현존하는 한 인간은 계속 발전하는 삶을 살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이 문구는 우리가 계속 그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기도 한 거예요. 한쪽 이면에는 우리가 더 좋은 걸 추구한다라는 거는 그 이면에 계속 갈증이 있다라는 거죠. 결핍, 갈증.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결핍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갈증을 느끼는 존재고 결핍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어떨까요? 그런 인간이 순수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동기는 이 갈증,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에 아니요, 저는 그냥 주님의 주님 되신만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포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내면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동기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하나요? 어떤 걸 많이 합니까? 물론 우리 두 가지 기도를 하죠. 하지만 비율적으로 보면은 현저하게 뭐가 떨어져요? 드리는 기도가 떨어지죠. 더 많은 건 뭡니까? 구하는 거죠.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저의 이야기에서 뭐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인정을 하다라는 거죠. 인정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갈증과 결핍을 주님으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신앙의 활동들이 내 안에 내 삶에 존재하냐라는 거죠. 어쩌면 이 존재성의 여부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인가, 이것을 결정짓는 요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은 이 시작이 어때요? 결핍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의 결핍된 이야기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결핍을 누가 채우냐라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보면은. 그리고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어떤 신앙의 활동의 이야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는 거죠.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부족하고 내가 이게 서러우니까 하나님 이걸 채워주세요라는 이야기.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수하지 못한 이 동기를 가진 경배 이야기는요,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은 점점 거룩하고 충만한 경배의 이야기로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반전인 거죠. 오늘은 그 내용이 뭐고 우리가 그 내용에서 어떤 신앙적 도전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배우는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한나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했던 동기가 뭐 어떤 대단한 비전을 품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막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녀의 고통이 뭐였어요? 아이가 없다라는 그 서러움이죠. 그 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죠.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 서러움이라는 동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경배를 드린 게 된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동기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러움, 고통, 결핍, 갈증. 굉장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들은 막 대한민국의 주님 막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원합니다라는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은 정말 대부분 90% 이상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그 지극히 개인적인 그 이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고통, 결핍, 서러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경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핍된 경배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쁨보다는 슬픔, 아픔의 동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이끄심이 어쩌면 이런 결핍이라는 거예요. 갈증, 서러움, 고통.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삶에서 발견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힐 때 우리는 주님을 찾죠.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의도가 순수하다고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런 슬픔과 아픔이라는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이끄심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다. 그걸 인정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서술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현존하는 결핍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다라고 성경이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갈증과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것 결코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의 기도가 우리가 보통 위대하다고 평가해요. 그렇죠? 정말 위대하구나.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기도하는 동기는 우리랑 똑같은데 왜 한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에 비해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걸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아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시대에서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나아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 우리가 사사기를 건너뛰고 사무엘상으로 넘어왔잖아요. 사사기를 건너뛴 이유가 큐티를 했기 때문에 건너뛰었는데 우리가 그 큐티를 통해 본 사사기 내용의 최후가 뭡니까? 맨 마지막에 인간 개개인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살았더라. 그랬더니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났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몰랐을까요? 몰라서 안 찾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어떤 활동들을 보여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비극적인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극적인 시대 가운데 지금 누가 등장한 거예요? 한나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비천한 여인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성 때문에 한나라는 이 여인의 기도가 위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삶에 서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세상에 나아가 술로 스트레스를 풀고 또는 그런 험담과 이런 것들로 나아가지만은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평가를 할 때 이 한나의 기도가 내용이 위대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자세.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서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인간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위대한 시간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여인의 기도로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하시겠다. 하나님을 찾은 어떤 여인의 이 경배는 서러움의 토론 한밤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님 저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그다음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했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반응해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이를 갖게 되죠. 그 서러움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죠? 사무엘. 그 유명한 사무엘. 저희 가정에도 이제 아이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태명을 고민했어요.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뭐가 좋냐 이렇게 사모님이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사모님이 좋은 거를 택해요. 어쨌든 사모님이 원하는 걸로 이제 태명을 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빛은 햇살이잖아요, 그렇죠? 햇살인데 이처럼 강력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도 찬양 중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밝게는 빛나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좀 덜 빛나라. 그런 의미라고 제가 의미를 부여했죠. 그렇게 제가 이제 의미를 부여했는데 요즘에는 다른 고민을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요즘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거의 자기 전에 계속 얘기해.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사모님은 다 싫대요. 그래서 그럼 어떤 이름을 원하는데? 라고 물으면은 사모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는 부르기 예뻐야 돼요. 두 번째는 좀 성경적인 뜻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요구가 있고 이걸 채워야 돼요. 그래 딱 그 이름으로 택할 것 같은데 마침 그때 사모님의 동생이 추천한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 그러니까 깨끗한 결을 써서 결이 되는 거죠. 결. 외자. 제가 이제 정씨니까 정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제 이름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부르기에도 예뻐요. 결. 그리고 뜻도 있어요. 깨끗한 결. 하나님 앞에서 좀 깨끗한 사람이 되라. 이런 게 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우리가 더 좋은 이름을 찾으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좋은 이름을 찾은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사무엘이라는 거죠.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좀 되게 많은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 또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의미도 된대요. 이제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사무엘 이 이름은 하나님이 하신 애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한나는 이 아이가 어떻게 생긴 아이인지 그 이름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이름에. 사무엘 그 흔적을 아이의 이름에 남긴 거죠.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온 거다. 라는 그 아이의 정체성을 이름에 이렇게 남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 밤중에 내가 그 서러움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지. 이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막 기억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또 기도를 할 때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록을 하고 만약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한 것들이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평생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 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그 어떤 주의자였냐면은 무교회주의자는 아닌데 교회는 필요하지만은 공간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공간이 필요해 무조건.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이게 공간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막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 이게 뭐죠? 이게 시스템 에어컨. 아, 이런 것들 또 여기 있는 뭐 건반 막 이런 것들 다. 이거 보면은 기도의 응답들이 많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공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때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했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수단. 그게 이런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다이어리에 하는 어떤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어떤 증거,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삶에 좀 만들어 놓는 것,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되게 신앙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론 말을 많이 하세요. 제가 사모님과 요즘 저녁에 그 산책을 이렇게 해요,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모님이 힘들어서 공원 한 바퀴 돌고 가고 두 바퀴 돌고 가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하셨지.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자주 얘기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계속 기억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 그런 걸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것들. 그게 또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다라는 거죠. 한나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의 그 서러움을 들었다라는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굉장한 그 수단이라는 거예요. 장치. 사무엘이라는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날 응답하신 하나님을 한나는 사무엘을 보면서 기억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한나가 오늘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다 아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 봅시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성경 중에 사회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 이제 민혁 전사님과 갑자기 이런 대화가 나왔는데 그 대화를 듣고 쓴 게 아니라 미리 나는 쓴 얘기예요. 이 사회 사본이라는 것 중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기록된 게 있어요. 먼저 사회 사본이 뭔지는 여러분 뭐 다 알 겁니다. 이 사회 사본이 발견된 시기가 1947년, 8년, 47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한 당시 15살이었던 목동이 있어요, 소년. 이름이 그 무하마드 아즈지브인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 소년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양 한 마리가 이제 없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을 찾아 이렇게 헤맸대요. 헤맸는데 우연히 양이 들어갈 만한 어떤 하게 동굴을 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겠지만은 동굴이라는 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위에 있거든요. 위에 여기 지형은 여기 위에 있는데 다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돌을 집어서 던진 거예요. 던지면은 그 소리 때문에 양이 놀라서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인지 는 모르겠는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배워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둔탁한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돌이랑 바위가 부딪히면인데 뭐 어떤 도자기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사회 사본이 있었더라.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회 사본, 성경의 사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 사본이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사회사본의 중요성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그건 넘어가고, 이 사회사본이라는 성경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 사회사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첨가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건 한나가 사무엘을 평생 나신으로 바치겠다는 문구가 여기 이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나실인 하면은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나실인 어디서 많이 들어보죠? 사사기에서 그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나실인으로 바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실인의 이 성경적 기준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겠죠.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당시 머리에는 뭐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담겨 있다는 뭐 생각이 있었대요. 책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한나가 11절에서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아이로 키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진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했던 기도를 기억했던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오늘 서원했고, 그리고 단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바치기를 서원했다는 겁니다. 제가 또 주중에 사모님한테 이런 말을 했죠. 우리 햇살이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우리 목사시키자. 그러니까 바로 안 돼 이랬어요. 안 돼.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싫다는 게 아니라 아이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안 돼였어요. 이게 이제 요즘 우리 신앙인들의 사고예요. 그렇죠?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근데 성경 시대가 그럴까요? 성경 시대는 뭐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서원하고 부모님이 결단하면은 그 아이의 인생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모님이 이 사무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좀 결정짓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사무엘의 의사는요, 사무엘의 인생은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한나와 한나의 그 결단에 의해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기의 의사는 상관없이 그렇게 바쳐진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교회 역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어제가 교회 역사인 거예요. 또 그렇죠. 오늘도 내일이 되면은 하나의 역사가 되는 건데, 이러한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물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해요. 그렇죠? 제가 큐티 때 얘기하죠. 기왕이면은 악한 자의 삶으로 사용당하지 말고 좀 선한 자의 모습으로 사용을 당하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두를 사용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보편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모두를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력으로. 그럼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실인의 성경적 기준이 이제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 나실인의 기준도 뭐 헤어샵을 가지 않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없죠. 우리 민도사님이 되게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헤어샵을 어디를 해야 되나. 그러면 민도사님 헤어샵을 갔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지금 시대에 맞게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시대에. 아마도 지금 시대의 나실인의 기준은 가치관이지 않을까? 가치관. 이 시대가 이제 가치관, 세계관의 싸움이잖아요. 어떤 이런 프레임의 싸움이라고 많이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의 프레임을 주죠. 하나의 가치관. 물질 앞에 무릎 꿇어라. 무릎 꿇기 싫으면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자가 되라. 갑이 되라.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관이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본주의라는 어떤 하나의 세계관이죠. 그렇다면 뭐 사회주의는 이거 아닙니까? 똑같죠, 사실은. 네, 똑같아요. 물질 만능주의가 지금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학습을 당해요. 많은 매스컴에, 그리고 우리 어떤 그 세상의 교육 가운데서 그래야만 우리가 인정받는다라고 학습을 당합니다. 주입당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학습된 생각을 가지고 이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중적인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세계관도 있지만 성경적 세계관을 또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계관을 향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 성경이 어떤 하나의 폭탄을 이렇게 던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이제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계관과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부딪히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서 세상의 세계관, 사단은 늘 유혹하죠. 떡으로 유혹하고 어떤 소유로 유혹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걸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 그 사단의 세계관을 완전히 그 깨버리는 어떤 하나의 세계관 싸움의 어떤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분명히 이 물질이라는 거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만은 우리가 무릎을 꿇게 만드는 어떤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성경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어떤 하나의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히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무릎 꿇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신적 세계관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수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저는 이 시대의 나시린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주력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주력으로. 하나님의 주력.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이런 의미죠.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세속적 가치관, 아까 사사기에서 어떻다라고 했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안 찾은 게 아니라 알았는데도 그들의 가치관에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안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가치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관,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오직 영원이라는 생명을 소유한 분에게만 인생을 거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다만 이제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이게 키워드인데, 한나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나의 역할은 뭐예요? 젖될 때까지만 자기 품에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은 홀로 하나님 곁으로 보내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기독교 교육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교육이 사람을 거듭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는 근본적으로 누가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믿음을 갖고 서원하는 거죠. 결단하고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다음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는 거는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나눠지죠. 이 한나가 해야 되는 모습에서 인간의 역할이 뭐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럼 하나님의 역할은 그 사람을 이들의 결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게 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경배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환원시키는 것. 이게 진짜 충만한 경배고, 앞으로 우리가 표적으로 삼아야 될 경배의 어떤 방향성, 청사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나의 거룩한 결단은 혼자 결정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 한나는 이제 남편에게 자신이 결단한 이야기를 전했죠. 당시 사회에서 모든 결정권은 남자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당연한 수순. 자, 그랬더니 남편 엘리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대의 소견에 당신 생각에 좋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에 의하면은 아내가 서원하는 것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있대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거든요. 진짜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엘리는 아주 간단한 말로 아내의 서원에 동의해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이 모습이.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결단은 이 부부의 거룩한 합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남편 엘리의 말을 보면 우리는 사사기가 생각나요. 그렇죠?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시오. 당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시오. 이 사사기 내용인데 혼란스러운 이 사사기 시대는 인간 소견이 모든 결정의 근거였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한나의 소견도 사사 시대와 같은 맥락에서 이건 한나만의 소견인가? 라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사사기에서의 소견은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인간의 생각. 근데 이 한나가 말하는 한나의 소견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고려된 한나의 소견, 한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나온 생각이고 그 결과에 따른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 한나의 소견은 곧 하나님을 위한 소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다 악한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대상, 내 소견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라면은 그 생각은 우리가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과 일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늘 느끼는 거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경험한 게 다 정답이래요. 제가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에요 맞아요 이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게 다 정답이라는 거죠. 우리 어른도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경험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어요. 때론 이 경험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더 확증하게 만들고 더 강력하게 만드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지만은 반면에 나를 이 안에 가두게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른이나 애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같은 사람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까요? 그 증거.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을 찾을 수 있어요. 생각, 가치관. 그러니까 뭐 성경은 뭐 행동에서 볼 수 있다는 건데 결국 행동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그러니까 설교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들려졌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생각 곧 가치관,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이 담긴 그 말 또는 행동을 들으면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큐티를 하고 거룩한 삶을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이 하나님 기준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매일매일 체크하고 내가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소견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소견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큐티라는 건 결국 나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깨어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좀 그런 삶을 여러분 매일매일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8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함께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까 말했지만 한나의 기도가
그녀의 경배가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죠. 이 지점.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도나 고백, 결단을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어떤 이러한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떤 이러한 류의 고백, 결단을 보통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고백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가 다르다고 막상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그 고백을 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잊고 싶어서 잊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간절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만 삶의 긴장이 루즈함으로 바뀌면은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한나가 어때요? 이제 자신이 기도하고 서원했던 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닙니까? 뭐 아이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못해도 지금 1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서원했던 대로 지켜야 되는 그 시점이 왔을 때 한나가 그것을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3절까지만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앞선 거 아니야? 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은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소견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가의 근거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내가 잘 살고 있는가의 척도. 저는 수련회를 참 많이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늘 말씀 끝에는 콜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놀랍게도 그 자리에 일어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일어났을 거예요. 한 번쯤은 손을 들었다든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갈라져요. 그때의 그 경배가 진짜였는가 가짜였는가 이게 좀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SNS가 많기 때문에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쉽게 봐요. 예, 쉽게 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그때의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잊고 다시 하나님 은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예요. 몇 프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극히 소수지만은 그때의 고백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은 분명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기도하고 일어나고 하나님께 결단할 때는 결핍된 경배잖아요. 내가 뭔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잡아보려고 했던 경배잖아요, 보통 우리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경배가 결핍해서 끝나지 않았고 진짜 충만한 경배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 삶에서 본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고백, 그런 삶의 고백, 굉장히 긴 삶인 거죠. 그런 고백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의 저 삶이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진짜였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더 신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도 그런 사람을 주력으로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치기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대한 경배로 우리의 발전시키는 거죠.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삶, 그 삶이 있을 때 우리의 그 치졸했던 경배가 그냥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시작했던 그 기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배의 사건으로 발전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그 삶의 내용에서는요. 이 뒷부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없었더라면은 어느 누구도 한나의 기도를 위대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뒤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도 치졸했잖아요. 서러우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채워보려고 했던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뒤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이제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 결핍이 아주 많은 존재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삶에서 늘 인정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각자만의 서러움과 고통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겨야 돼. 그렇다는 건 우리에게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와 경배할 만한 이유와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죠. 나의 결핍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자격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결핍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결핍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도구 삼아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갈 도구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증과 결핍을 다른 것에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굉장히 치졸해 보이는 경배고 불완전한 경배잖아요. 누가 봐도 불순한 의도의 경배지만은 그럴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그럴지라도. 다만 우리의 경배가 이런 구하는 것으로만 또 결핍을 채우는 용도에서만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오늘을 기억해야 되죠. 내가 오늘 치졸한 모습으로 그냥 나의 이 결핍만을 채우는 목적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만은 후에 뭔가 해결이 됐을 때 오늘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에서만 머문다면 아쉽게도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겁니다. 한나가 결핍된 경배로 시작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충만한 경배의 모습으로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녀는 그 은혜를 얻었고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경배는 한쪽에 부어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응답에 있는 거예요. 이게 경배의 완성인 겁니다. 경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게 경배예요. 우리 측면에서. 이게 경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앞으로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데 아주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한나가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이 왕을 세우는데 기름 붓는 그런 존재가 될지, 하나님의 어떤 신하가 될지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오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될 거라고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나도 몰랐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한나의 지극한 이 결핍, 그냥 고통, 서러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니까 어떤 한 나라의 왕의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무엘 없으면 다윗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그런 아픔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면은요 충만한 경배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재정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럼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 물을 주실 거고 자라게 하실 거고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나의 이 치졸한 경배가, 결핍된 경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과 그 지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앞으로 사무엘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사무엘이라는 한나의 결핍된 기도로 태어난 하나님의 응답인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시는지,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서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지를 보시면서 나의 결핍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만나면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질까를 상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와 반전이
우리 복음안의 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족한